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가르치신 일이셨습니다. 가르치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치신 일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고 또 고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말씀의 가르치신 일, 그리고 8장부터 또 다음에 보게 될 9장 말씀이 바로 고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 귀한 말씀. 이제 그것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고치셨던 기적의 일들을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 선교를 시작하실 때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끝내고 내려오셔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도 물론 이제 쉽게 고쳐지는 병이 있겠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나아만 장군 스토리를 보아도 그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게다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질병으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는, 격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약 성경에서 나병에 대해서는 치유하다라는 말보다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여집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마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나병이 고쳐지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가 다시 자신이 속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쫓겨나 분리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깨끗해진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굉장한 기적입니까? 얼마나 너무나도 놀라운 미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미담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감추어지는 것보다 많은 곳에 알려져야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고치기 힘든 병을 고치신 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에 대해만 초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만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눈앞의 고난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후자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다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지요.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입니다. 로마 군대의 책임자이지요. 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니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탁했고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만으로만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수고까지 필요 없다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방문을 사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자보다 뛰어나시고 무한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고스러운 발걸음을 하지 않으셔도 말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뛰어나신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심지어 그 권위 앞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본래 백성이 아니라 본 백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니고 우리의 물질로 아니고 우리의 명예 권세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민권처럼 태어난 곳이나 사는 지역이 그의 하늘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믿음만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영혼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성숙해져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2025년도 또 새해 표어와 함께 우리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